17장 21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몇 군데 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임순덕 집사님께서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참 안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환우들 많이 계시는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탈북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100일 예배다 해서 갔더니만 탈북자 여러 명이 모여 있어서 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참여한 사람 모두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요.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식당 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 지금 예배 나와 계시는데 잠깐 신방을 갔더니만은 장사는 너무 잘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내놓는다고 이렇게 잘 매각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데, 가서 이렇게 지쳐 계신 집사님 예배 드리면서 참 힘드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91년도 2월 달에 사당도 총신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5월 17일 날 인천시 부평구 북의 1동 산동네 445번 산동네에서 무허가 집을 이렇게 준비해서 28평 되는데 의자 4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 8개를 놓고 그 임학동 성광교에서 해주셨어요. 고향 선배 목사님 해주셨는데 다 앉아봐야 32명 이상 앉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무허가 집을 매입해서 강대상 뒤에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지 22년째 난 날입니다. 오늘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무 지쳐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들어가서 문이 열린 데마다 가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데마다 가서 복음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산동네에서 상가교회에서 지금 있는 교회로, 또 지금은 송도로 청라 지역으로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달려온 22년, 앞으로 달려갈 22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사명자들이 방송실에서 또는 차량 봉사로, 식당에서, 주일학교 성가대 여러 군데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 운동으로 뭐 내가 음료수를 사다니면서 내 돈 써가면서 뛰어다니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큰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다시 물으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면 이 좋은 계절에 말이죠, 굳이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아무거나 믿어 구원받는데.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복음하고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비슷하게 맞췄구나. 너 논문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했고 이게 아니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의 아버지가 들먹이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세상 지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성령으로 네게 알려주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배당 건물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구원받을 사람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전도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다 꺾일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기도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이죠. 이분이 인상이 차갑게 매섭게 생겼어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요. 이 국방부 장관님이 집무하는 그 장관실에 의자에 딱 앉으면 바로 맞은편 벽에 3명의 북한 사람의 지도자 사진이 딱 걸려있다 그래요. 뭐 신문에 여러 번 나는 그 얘기니까요. 김정은 사진 있고 그의 고모부대는 장성택 사진 있고 그 옆에 김격식이라고 하는 인민무력부장 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이 김관진 장관님이 장관님 되기 전에 서부전선에서 3군 사령관으로 2005년 4월부터 근무를 했다는데요. 바로 휴전선 건너편에 평북 평산에 이 군단장으로 김격식이가 딱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이제 사단장으로 이렇게 근무한 거죠. 94년부터 10년 넘게 그곳에서 근무한 김격식이라는 사람이 눈 감고도 남한의 지형을 다 알고 남한의 모든 거 다 알고 작전을 지휘할 정도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김 장관님이 이제 상군 사령관으로 계시다가 이제 합동참모 총본부장으로 이 자리를 옮기니까 김기혁식도 총참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그 김기혁식이가 연평도 이제 포격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때 김관진 장관님이 또 장관님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인민무력부장이고 장관님 돼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3명의 사진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저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대화를 나눌까? 저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24시간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손자병법의 글을 인용하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저들의 생각을 내가 뛰어넘어야지. 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도발을 연구하고 있을까? 김격식이가 지난주에 이제 장정남으로 인민무력부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신문이 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분은 장관님이니까 당연하게 적들의 생각을 살피고 생각을 꿰뚫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고 하면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계실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세계보마를 이루고 계신 우리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는 그 기사가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해 가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모두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증인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고 이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신약성의 끝까지 보면 주로 베드로 얘기, 바울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 좀 나오고 그다음 바울 얘기 쫙 나오죠. 물론 그 외에도 요한 얘기도 나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 동생 얘기도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도 나옵니다. 유다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으니까요. 그건 주로 베드로 얘기, 바울 얘기인데 베드로는 국내에서 전도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울이 어제 예수님이 명령 받들어서 선교지 나간 거죠. 만나진 제자들에게 그때는 뭐 팩스 같은 게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영상 통화가 안 되니까 편지를 써보낸 얘기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한 얘기, 제자 삼은 얘기,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얘기가 쫙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할 자와 받을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시켜야 될 사람에 집중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한 곳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한 곳에 나의 시선이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집중한 곳에 나의 소원이 집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구속됐습니다. 그런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롯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지령을 내렸는데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형시켜버립니다. 그게 스데반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야고보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들은 생명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대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여러분을 한번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듣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예수, 확실한 그리스도.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예수면 예수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건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뜻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인간의 저주는 하나님 떠나는 데서, 마귀 따라간 데서 문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단에게 빠졌단 말이죠.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절대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저주, 죄와 이 고통으로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 오는 모든 문제, 그 지옥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귀에게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한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직능. 박근혜는 대통령입니다.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 직능입니다. 정홍원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입니다. 저는 박용변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해당하는, 직능에 해당하는 그리스도는 직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구에게 줬냐? 구약시대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선지자 취임식하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걸 받아 적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를 선지자를 하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 오셨고요. 구약시대에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듣고 난 뒤에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양을 태워서 죽이면서 없애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죄를 양으로 넘어가게 돼.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었거든.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왕이 취임식에 보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같이 되어진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내 피니 쭉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요.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잡힙니까?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말이죠.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막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제자들은 야, 나도 장관 자리 하나 돌아오겠구나.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막 싸움 붙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근심이 잡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로 예비해놓고 다시 오겠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까 내게 내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16장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쭉 메시지를 해놓으시고 난 뒤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에 기도한 장면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21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하소서. 22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신학적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더냐? 이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을 다닙니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내가 내 모양대로 1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창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들이 사는 바벨탑을 보자. 복수를 썼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모습도 다릅니다. DNA 다 다릅니다. 지문도 다 다릅니다. 자란 과정도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학연도 다르고 혈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영어로는 원리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의견 대치가 되어지고 서로 대치가 되다가도 우리가 하나가 안 될 때 마귀가 승리할 것 같으면 양보해버린 거예요. 왜? 마귀로 승리시킬 수는 없으니까. 둘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 될 때 창세기 6장 8장에 보니까요, 노아 가족 8명이 하나가 됐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었어요. 다 멸망 받는 가운데 노아 가족 8명이 살아남는 거 있죠.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양의 피를 똑같이 발랐어요. 하나가 돼서 피를 바를 때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 있죠.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전체가 하나 돼서 밤새도록 도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 있죠. 사사기서 7장에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하나가 돼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불을 던질 때 미디안 군사 12만 5천 명이 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린 거 있죠. 사무엘 7장에 보면 미스바 도상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블레셋 쳐들어온대요. 하나님 큰 우레 소리로 블레셋 다 물리쳐버렸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로마까지 들어가는 영적인 큰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진짜 기도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하나 돼서 포럼하고 하나가 안 돼 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가대원이 하나가 돼 보세요. 주일학교 기관에서 하나가 돼 보세요. 청년의 기관이 하나가 돼 보세요. 당회원이 전혀 하나가 돼서 딱 모여서 하나 주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 귀신 얘기에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저 서울의 어떤 단체에서는 잘못되게 귀신론을 얘기해요.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 저주해버렸어요. 저주받은 천사를 가르쳐서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사탄, 마귀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왔냐? 여기 1장에 보면 제가 땅에 여기서 두루다니며 왔습니다. 주로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반역자, 배반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킨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간입니다. 분리입니다. 다툼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정이,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당회원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 안 돼야 일이 안 되니까. 이 사탄 마귀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걸 보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얘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겁대가리 없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서 온갖 시험 다 하는 거 있죠. 예수님도 흔들었던 이 마귀가 우리를 겁내겠습니까? 에베소 4장 27절 틈만 있으면 역사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요한계시서 1장 7절, 2장 2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두루다녀요 계속. 우리의 틈만 엿보고 있는 거 있죠. 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큰 홍수가 지지요. 작은 빗방울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고요. 그 물은 바위를 막 깨뜨려 버려요. 바위가 물결에 막 떠내려갑니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계속 칩니다. 바위가 부딪혀서 조약돌이 되어집니다. 조약돌이 계속 부딪히면 모래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가 됐을 때, 120명이 모여서 하나가 됐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어린아기 소녀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임했어요. 성령 충만 임하니까 대제사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님 그리스도. 베드로 한 번 설교 3천 제자가 일어나봤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버린 거 있죠. 이 베드로가 완전 따산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가 될 때, 원리스가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근심에 젖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해놓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하나이듯이 주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희 가족 4명이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22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보이지 않는 집사님들 사명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도에도 교회를 하고 있고 영도에는 또 탈북자 대안학교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대안학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라지구라고 하는 인천에서 제일 큰 신도시에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된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북자 선교를 많이 하고 국경지대에 탈북자 전도사님들이 처소교회를 해놓고 북한에 복음을 집어넣으면서 달려온 많은 자매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보이지 않게 눈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한 시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 완전히 꺾이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가면 마귀 와서 흔들 터인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주장을 펴다가 마귀가 좋아할 것 같으면 양보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22년 동안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22년 동안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4시간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